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크게 하세요. 양기지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손 모으시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큰 축복인데 우리 친구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의지하는 삶,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살리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꼭 붙들어 주세요.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을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말씀이 능력되어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해보자. 다시 준호 여기 같이 보세요. 짧으니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친구들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거짓되지 않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여호수아를 저희가 더욱더 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저희가 더욱더 알아볼 텐데 이 기적을 통해 주님 저희가 주시는 그 말씀들을 저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함성소리라는 제목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용순 전사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짚어주시고 가셨는데 혹시 여호수아 이름에 신약에서의 대조되는 비슷한 이름이 뭐라고 혹시 하셨는지 기억이 나나요? 이 친구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여호수아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영훈 전사님께서 표현을 해주셨고, 또 그 신약시대 때는 그 이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했었는데, 과연 신약시대 때는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지난번 설교 시간에 그거 지난번에 전사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그 구약에는 여호수아, 또 신약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매치가 돼서 또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설교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그걸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한번 설교 진행해 볼게요. 그때 당시 처음에 그 출애굽할 때 지도자가 혹시 친구들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그 이집트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430년의 노예 생활을 펴고 나왔을 때, 그때 그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였거든요, 친구들. 네, 맞아요. 모세인데, 그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분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성이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준호야, 이 여리고성이라는 게 어떠한 성이냐면, 이 가나안 땅의 그 첫 번째 성, 이건 첫 번째 성이자, 그리고 가장 단단한 요새이기도 했고, 또 힘이 센 그런 요새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치고 군사들 이끌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기도로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단단한 여리고성을 물리치시기 위해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주변을 돌라고 하셨어요. 진짜 무력으로 백성들에게 칼과 방패를 위해 싸우려면은 보통 칼과 방패나 총을 들고 싸우잖아요. 이때 당시 총은 없었으니까. 근데 칼과 방패가 아닌 성 주위를 이렇게 돌라고 하셨어요. 1일부터 6일째 되는 날은 한 번씩 조용히 하고 한 번씩만 이렇게 돌라고 하셨고, 아침에 일찍 이렇게,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있어요. 준호야, 봐봐. 이 여리고성 점령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셨잖아요. 여리고성을, 주변을 1일 때부터 6일째 되는 날에는 몇 바퀴라고 했지, 준호야? 한 바퀴, 맞아, 한 바퀴.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 몇 바퀴? 7바퀴.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많은 백성들이 있을 때 제일 앞에는 군대를 배치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에는 7명의 나팔을 든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후군이라고 뒤에는 또 군사가 나오는데, 또 뒤에 한 명이 더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 나오지 않았는데, 백성이라고 또 나와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총 5가지가 나오는데, 언약궤가 가장 가운데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라고 하셨을 때 그 백성들은 당연히 궁금해했겠죠. 왜 돌라고 하셨을까라고. 근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주변을 돌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저기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은 아니 싸우러 왔으면서 당연히 싸워야지 하면서 위에서 성에서 쳐다보고 있겠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말없이 이렇게 지켜보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돌라고 하셨어요. 주변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조용히 하라고 하셨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백성들의 생각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아마 우리가 이때 당시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용히 돌라고 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은, 전사님 생각에 딱 그래요. 어제 공부를 하고 또 이종수 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아마 서로 백성들끼리 불평불만하고 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친구들이 학교에 나가지 않거나 또 따로 밖에서 친구들 만나지 않거나 하면은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우울하거나 또 집에만 있거나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직 조용히 하고 이렇게 조용히 하고 돌라고만 하신 게 되게 힘든 일이지만 온전히 믿음으로 지켰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실 때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친구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에 7일째 되는 날 우리 7바퀴 돈다고 얘기했었죠. 정빈아, 여기 친구들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자신있게 한 번만 말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 돈다고 했잖아요. 성 주위를 이렇게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함을 외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그림도 있었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모아올 때, 아니면 또 와 이렇게 외치는 그림도 있었는데, 나팔을 불면서 그때 하나님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도 있었는데, 이때 고함을 외치자 어떻게 됐냐면 그러자 튼튼하던 여리고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아까 전사님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뚜렷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도 해보고 또 이 시간 또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살면서 여리고성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전사님이 생각해 보면서 적어봤어요.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로는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사업의 실패나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여리고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친구들이 뜻하는 게 잘 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근심 걱정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여리고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중요한 건데, 이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가정의 식구들이 우리의 여리고성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지 말라고 어려움을 주고 또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막는 자들이 여리고성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고 또 아니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가족들이 너 교회 가지 마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가족들이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기도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을 오히려 전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볼게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해치는 여러 질병들이 열이고성이 될 수도 있다. 네,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몸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전사님 생각에는 좀 이게 불합리하기도 한데 신앙심이 떨어질 때도 있고 오히려 더 붙잡을 때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인데 오히려 친구들이 더욱더 붙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더욱더 신앙심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번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민아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로는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들이 교회의 열이고성이 된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교회 일에 협조하지 않는 것,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네,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이 열이고성이 될 수 있다.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지금 유초등부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유초등부 잘 참여하지 않고 또 우리 인천제일교회 같이 친구들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동체에서 이탈해가지고 딸이 따로 놀러가자 하면서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고 하면은 오히려 함께 해가 되고 우리 같이 친구들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나중에서야 놀러가는 약간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친구들이 오히려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하고 기도로서 나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열이고성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찬양하면서 한 사람씩 나와서 드릴게요. 두손.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자, 이 찬양이 안 부르네요, 여러분들. 이 찬양 안 좋아해요? 자, 우리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열이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아름다운 손길로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머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슴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뜨겁게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이 웃으시는 그와 같은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사들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여 또한 어린이들 말씀을 양육하고 있사오니 이 말씀이 전달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모든 가정마다 행복과 또한 아버지 기쁨이 충만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닫아주세요. 추워서 가요. 연습하나 봐. 자,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자, 기도하는 거예요. 정민아, 소리 불러. 가연이도 크게 불러주세요.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하루 위에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까지 우리 죄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 나라 원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시간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